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더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할까라고 했는데 그게 썩 그렇게 되지가 않네요. 그죠? 목동이었던 아주 천한 자신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 왕,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으시었던 하나님, 자신을 세계적인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에서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단순한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간단한 그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간단한 그냥 찬양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 주일 가운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왜 오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세워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시편 18편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어떤 부분일까요? 수특한 위기 가운데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이셨습니다.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나에게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한결같이 어떤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삶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말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군대장관이 되어주셔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할 유일한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1년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50 몇 일이에요? 53일입니다. 3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한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52주예요? 3주예요? 2주예요? 52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무조건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여전히 올해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 2025년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어떤 정말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적이 공격했을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 그랬고요. 나를 건지신 자라고 그랬고요. 보호하고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가운데 뭐예요? 우여곡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을 침노하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결같이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군대적인 용어를 다 동원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한단 말이죠. 다른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오직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전쟁이 같은 내 인생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쟁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셨으며 나는 오직 그분만 나의 의지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 앞에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 문제 앞에 전쟁 가운데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시작. 자, 오늘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앞에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월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6절에 여호와께 내가 아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아뢰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의 후반절 가운데 우리가 보면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목숨을 거는 기도가 다윗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7절과 우리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코에서 연기를 품어내시고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토해내셨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아시잖아요. 이 말씀하면 뭐 생각이 나요? 예?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다 그랬거든요. 지진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모세에게 나타나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정말로 원수들이 도망쳤고요. 하나님의 이영과 그로 인하여 원수들에게 공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고요?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더니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부분 가운데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뭐라고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뭐라고요?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요 은밀하게 다윗에게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조용히 찾아오셔서 다윗의 그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이시여 산성이시여 구원의 뿌리 되시고 여러분 응답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거예요. 정말 다윗이 만난 문제만큼은 아닐지라도 다윗이 만난 그러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5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오늘 어디로 가져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여러분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습관적으로 뭐라고요?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야지. 이거는 여러분 언제만 가능한 줄 아세요? 자신의 삶이 평온할 때만 가능한 말입니다. 평온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도해야지. 네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가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평안할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야지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습관화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 이급의 상황 가운데에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법을 찾아서 가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아니하고요. 정말 나를 쳐서 정말로 네가 기도의 자리에 늘 세워지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여러분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일들을 그르치는 사탄의 편에 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조그만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간에 아니 큰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불렀고 다윗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했고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했고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다윗이 응답이 이렇게는 났습니다 그러거든요. 18절 볼까요? 내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내게 달려들었지만 여호와는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환난 중에 담대하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한 그 부분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20절을 봅시다. 시작. 20절 맞아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의를 따라서 나에게 상 주시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어떤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가 있었길래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봅시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비한 자가 누굽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에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 가운데 세워졌어요? 정말로 내가 죄 가운데
나를 지키려고 나는 몸부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요? 죄악에서 자신을 뭐 했습니까?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응? 오늘 깨끗한 자는 어떤 부분이냐면 분리되어진 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죄악된 이 세상과 구분하여 악을 멀리한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예요.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였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려고 애쓰는 자였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려고 그 나름대로 애쓰는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죄가 없는 정말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과 적당하게 여러분 정말 공생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가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믿음도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적당하게 양다리를 세상과 걸치면서 여러분 살았더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여러분 끌고 가셔야 될까요? 적당하게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이제 양다리를 거쳤던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다리를 여러분 하나를 떼고 오직 예수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다윗의 여러분 힘이 되어 주셨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길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힘도 주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다윗은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그 전쟁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이기시고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나는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적당하게 내가 가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이 시간에 멈추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3절을 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뭐라고요?
발을 뭐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뭐라고요?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나를 암사슴 같게 하셔서 가파른 산동성이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4절 보면 내가 싸우도록 주님은 내 손에 힘을 길러주셔서 내 팔을 놋 활도 당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승리의 방패를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받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볼까요? 믿음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2025년에 믿음의 함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승리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런 아니한 여러분 믿음 안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나태한 믿음 안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 세워진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조용히 앉혀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암사슴 같게 하셨고요. 여러분 가파른 이 산동성이에 여기서 정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싸우도록 내 힘에 노탈을 당길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승리의 방패를 들어주셨고 주님이 오른손이 나를 받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느냐면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부분이에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알아서 다 그렇게 해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응?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요. 내 믿음은 적당하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해 주실 거라고요. 오늘 그 생각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며 나는 이 정말로 전쟁에서 내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목숨을 거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애썼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요. 교회 중심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믿음의 예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암사선처럼 최고의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노탈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우리가 이 사무엘 우리가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윗 혼자 이것에 헤쳐나갔어요?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돕는 군사들을 붙여주셨고요. 여러분 우군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부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올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실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번 기도를 게을릴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영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부영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가드라인을 좀 정해라. 내가 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이 부분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로 내가 새벽기도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나를 쳐서 그날만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주셨어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해도 혹시 이런 믿음 안에 세워졌다면 이 시간에 거둬들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실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제목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믿음의 성실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온전케 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